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25장을 읽었는데요. 역대하 25장에서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고요. 또 무슨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앞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일을 사랑과 의논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지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됨을 또 25장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행하거나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특히 25장에 나온 그런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참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요.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잖아요. 그를 그렇게 돌봐줬던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갖다 돌로 쳐 죽게 하는,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죽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로 인하여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었죠. 물론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요람 군대가, 적은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많은 유다 군사가 있었지만 이를 막지 못해요. 엄청나게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알다시피 요아스는 부상을 입게 되고 신하들 중에서 반역자가 나타나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그 열조의 또 왕실의 묘실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던 그의 아들 아마샤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온전한에서 온전한 마음, 온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부탁을 하잖아요.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정직함과 온전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한다라는 건 진실되게 온 마음과 온 삶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걸, 정직하게 섬길 것을 말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됨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함이라는 것은 두 마음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즉 세상의 그런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이걸 하지 말라. 이게 100%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아마사는 이 100%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쪽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세상을 섬겼던, 세상의 풍요의 신 우상을 섬겼던 아마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지,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는가는 다음에 기록이 된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사가 권세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이는 그런 사람을 찾아냈죠. 암살했던 사람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가문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반역죄를 지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문, 모든 그 팔촌이네 막 이렇게 다 죽이잖아요. 잡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암살한 사람만, 죽인 사람만 죽였다.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벌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다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죠. 아버지가 먹은 그런 신음식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신사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일에 협조하고 같이 함께했던, 그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같이 동참했던 아들들은 다 죽였죠. 모세 때도요. 고라 자손들, 모세와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체계를 반역했던, 반발했던 그들은 땅에 입을 벌려 그들의 온 가족을 다 죽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고 함께 도모했던, 악을 도모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제거하지만 아버지 일과 상관없이 행했던 그러한 자녀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자, 그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요. 20세 이상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까 창과 방패를 잡고 너기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삽니다.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사와요. 여기서 보니까는 100달란트를 주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사 10만 명을 사왔다라고, 고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돈을 주고 사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100달란트, 그때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가 6천 명의 그런 6천 명이 일하는 품값이에요. 그러면 100달란트다 그러면 60만 명이 일하는, 하루 일하는 품값이니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만 명이다 그러면은 1인당 나눠보면은 일주일치의 값밖에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10만 명을 그냥 뭐 일주일 품값 주고 생명 걸고 전쟁터로 나가게끔 그렇게 사지 않죠. 이 100달란트는 그냥 주어진 거고요. 그 나라에 왕한테 준 거고, 그 병사들은 먹고 쓸 것을 다 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병사들이 전쟁에서 이제 그들이 전쟁에 이기면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죠. 그들은 다 병사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받고도 10만 명의 군사를 이렇게 파송할 수 있어요. 뭐 왕이 명령하면 가야 되잖아요. 이 100달란트는 왕이 갖고요. 그 지도자가 갖고요.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아마샤가 벌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또 용병을 사와야 될지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마사는 교만해가지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30만 명이 있고 또 10만 명 더 이제는 채웠으니 저 세일산 민족들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마사에게. 하나님이 이 아마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7절을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니 아마사가 이제 40만 명, 10만 명의 용병을 사는, 그리고 30만 명의 유다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짠 나타나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 10만 명 같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거짓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만약에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왕은 힘써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서 은혜가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겁니다. 적군 앞에서 당신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싸우십시오. 아니 이 말을 들으니까는 간담이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돈을 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이 군대를 사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할 때는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하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아마사가 하나님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100달란트 이스라엘 군대에게 줘가지고 이미 100달란트를 지출했는데 그럼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100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달란트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그 10만 군대 당신한테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이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당장 보면은 100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아마샤가 알았다 하고 북이스라엘의 10만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이 10만 군대를 막 투덜거리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요. 아니 우리를 돈 주고 샀으면은 가야지. 뭐 우리가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도 가져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은 100달란트는 각자 병사에게 주어진 물론 일부도 주어졌겠죠. 그런 그 지도자들에게 주로 돈이 흘러갔겠죠.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어쨌든 여러분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돌아갈 때예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이런 엄청난 손해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샤는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나님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기가 그렇게 작정한 또 자기가 결정한 그것 때문에 삶 가운데 손해를 입게 됨을 알게 합니다. 3,000명이나 죽음을 당하고요. 많은 것들을 그들이 약탈해가지고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의 결과는요. 성경에 이렇게 됩니다. 자 11절 보세요.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큰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밀쳐 떨어뜨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전쟁의 단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돌려 10만 명을 돌려보내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마사의 마음 가운데 담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죠. 그 전리품이 물론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사가 한 가지 또 실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일산 민족, 에돔 족속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 돼 있죠. 그래서 막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막 전쟁을 해요. 근데 세일산 그 군대들을 이기고 나니까 그들의 전리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사가 여기에 또 눈이 뜨인 거예요. 악한 자는 참 교묘해요. 그래서 이처럼 아마사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일산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내가 가져다가 숨겨가다가 내가 그 신들한테 빌어야지. 내가 하나님께도 빌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또 이 세일산 민족들이 섬기는 신도 내가 빌어가지고 그 민족의 신에게도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율법을 주어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상들, 우상들, 산당들 다 없애라라고 제거하고 온전히 그들의 풍속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을 그렇게 요청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7년간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승리를 하죠. 30명 이상의 왕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땅은 정복했어도요, 문화는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답습하면서 한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게 그렇게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정착민이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그들이 농사에 대해서 가나안 땅 자기가 정복했던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갖다가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착지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는 음란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이게 기우제를 지내고요. 또 풍성한 것을 주셨다라고 이게 세계 풍요의 신인 바알을 갖다가 예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답습해요.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문화에는 져서 쪽맘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우상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잖아요. 이 아마사가 지금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 비록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세일 주민이 섬기는 그런 신을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신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교만한 자는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지식과 지혜로도 맞지 않는 엉뚱한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잘못을 지적하면은 이걸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냐면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이었죠. 어쩌면 다윗이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고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는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아마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왜 당신이 우상 숭배를 합니까?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당신이 다 점령했던,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던, 그 백성을 구하지 못했던 세일산 주민들의 우상 아닙니까? 근데 말이나 됩니까? 한번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가 꾸짖잖아요. 그러면은 엎드려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분노를 내면서 그치라! 누가 너를 나의 모사로 삼았냐?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줄로 알겠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서 당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세울 텐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대신에 사람들을 더 의지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의 이름이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사잖아요, 남유다도. 근데 아마사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자기 아버지 이름 요아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사의 아버지도 요아스고, 지금 현재 아마사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사가 상의하고, 누구하고 상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상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고 우리끼리.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의논해도요,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은 다 지혜가 없는 생각이에요. 뭐 10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온전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근데 아마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여, 당신은 저 세일산 주민들을 이겼던 그런 능력 있는 장군이고 왕입니다. 왕이여,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합시다. 우리가 그 나라를 통일합시다. 솔로몬 때 있었던 그 나라처럼 통일합시다라고 북이스라엘에 전가를 보낸 거예요. 야, 우리 한판 뜨자. 전쟁하자.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이 속담을 갖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 아마사 왕은 가시나무다라는 거예요. 레바논 가시나무. 그리고 자기는 레바논 백향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시나무고 백향목하고 이제 싸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네가 지금 서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이 가시나무를 밟아서 으깨서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남유다와는
남유다 왕 아마스하고는 상대도 안 된다라고 서로 비꼬는 그런 말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스가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특히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 말을 해요.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세일산 주민을 이겼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지 모르고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30만 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없어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마사가 전쟁을 벌린 이유가 10만 명이 돌아갈 때에 유다 성읍들을 막 약탈해 갔잖아요. 3천 명이나 죽이고. 그것이 자기 때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나쁜 놈 그들이 갈 때 우리 백성들 3천 명이나 죽였으니까 맞짱 떠서 이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20절 보세요.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이미 아까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눈에도 뵈는 게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사람끼리 의논하고 자기의 뜻대로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요아스가 야 너는 궁에 가서 쉬어라. 우리가 뭐 전쟁할 게 뭐 있나 했는데도 전쟁을 하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라디오 여러분 전쟁 베스메스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됩니다. 아마사는 모든 군사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아마사도 잡혀요.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아마사를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붙잡고 묶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려요.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400규빗이나 약 200m 정도의 그런 성벽을 갖다 다 헐어버려요. 오베데돔이 지키고 있던 모든 성전에 있는 금은과 그릇, 왕궁의 재물 다 빼앗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가버립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쑥대밭 돼버립니다. 다 죽고 포로되고 귀중한 거 다 뺏기고 교만이 부른 참사입니다. 아마사는 또 그렇게 해서 또 자기의 목숨도 잃게 돼요. 자기 아버지도 암살당했는데 아마사도 또 암살당해요. 여러분 교만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걸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취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입니다. 아마사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신을 갖다가 몰래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특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 보고 마칠게요.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막 도망쳤어요. 왕자리를 버리고 막 도망쳤어요. 라기스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라기스까지 쫓아와서 그를 이 반역하는 무리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그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패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